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교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며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할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민족을 나누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오른편 사람들은 복을 받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왼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중에 이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요. 마지막 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진짜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진정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관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인자죠.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심판대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예외는 없죠.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두 무리로 나누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그 양과 염소의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 때 두 부류로 하느님은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복을 받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의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칭찬을 받은 양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서는 가서 배웠습니까?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베풀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마지막 선고가 내려집니다. 주님이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염소들이 이제 번쩍 뛰며 억울해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더이까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이들의 항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의 항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으면은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배고프셨다면은 당장에 우리가 가장 최고급으로 잘 대접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차갑게 선언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관찰을 통해서 묵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도 물론 그랬겠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죠. 헐벗은 이제 거린들도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나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실 때 제가 진짜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밥을 하시면은 가마솥에 밥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밥을 항상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하면은 이제 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집 앞쪽에 거린들이 줄을 쫙 섰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밥을 항상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주변에 밥 굶어서 쓰러지는 사람이나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인 소위 말하는 이 거린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굶주림은요, 그 굶주림의 성격이 진짜 배고픔에서 다른 걸로 변했을 뿐이지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굶주림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 심리적인 결핍, 심리적인 파탄, 영혼의 굶주림, 갈급함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 곁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심적으로 연약한 자들,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직장에 다니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우울증으로 힘들고요, 공황장애로 힘들고요, 하루하루 마음이 지옥 같아서 영혼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막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직장 동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만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렇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내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2026년 굶주린 자들이고 헐벗은 자들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물질은 물론 풍요로워졌죠. 누군가 따뜻한 눈빛 하나로 그리고 정지하지 않는 그 들어주는 따뜻한 이야기 한마디가 미치도록 목마른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대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연약한 자들 곁에서 그 눈물을 닦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 볼까요? 양과 염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영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향한 긍휼한 섬김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가 증명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 즉 진짜 성도와 종교인은 겉모습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둘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들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염소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신앙이었죠. 그들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이 위대한 분에게만 잘할 준비가 돼 있었고, 내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고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우울한 자들, 불편하게 하는 자들, 불안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들은 계산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가 십자가의 일반적인 십자가의 긍휼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죠. 지옥에서 건져 올려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오는 자를 곁에 두고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같이 울어주고요. 내 위로와 친절을 베풀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려서 계산하지 않는 그 섬김, 바라는 것이 없는 섬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그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삶에 적용해 볼 텐데,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못 먹고 헐벗은 자들이 아니라 심적으로 연약한 자들,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우리 강릉성결교회 안에서도 매주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 깊이 상처가 있어 겉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계속 목장 모임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예.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업무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직장 동료나 후배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내 앞에 작은 자들입니다. 가정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바깥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힘들어하고 쉬고 싶어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학업과 진로가 올가매가지고요, 그 불안감에 숨막혀 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마음이 무너진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겉돌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여도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도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목자도 있는데 난 목자도 아닌데 뭐 굳이 저런 사람까지 챙겨. 그 책임을 전가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나 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하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연락 한번, 위로 한번 건네보셨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어렵다면 요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말씀 카드 보내주잖아요. 말씀 카드. 예. 말씀 카드. 그 말씀 카드라도 한 장 보내줬는지. 그러면은 생각하겠죠. 뭐 그 사람들이 고마워는 하겠어? 뭐 답장이나 오겠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섬김이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섬김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풍족한 자에게 섬겨주는 게 아닌 거죠.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연약하고 작은 자예요. 우리의 섬김에 보답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로하고 돌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요, 위로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늘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우울하다는 사람 하소연 몇 시간 들어줬는데, 내가 밥도 사주고 그렇게 챙겨줬는데, 힘들다는 사람 그렇게 위로해 줬는데 왜 나한테 보답을 안 하지? 진짜 배은망덕하네. 내 수고를 몰라주고 섭섭함이 밀려오고 억울함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베푼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쌓고 인정받기 위해서 동정을 베풀었을 뿐이죠. 참된 양은 자기가 위로한 그 위로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죄악에서 도저히, 그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 주셨는데, 곁에서 눈물 흘리면서 우는 자의 눈물 좀 닦아준 게, 그들의 하소연 들어준 게,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슨 보답을 해야 되었습니까? 그 받을 길 없는, 그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보다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 그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돌아올 보답을 계산하고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요, 일단 거기에 십자가를 먼저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떤 섬김과 헌신이라도 늘 갚을 길이 없는 생각을 하면서 두드리던 계산기를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위로는 말뿐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행동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위선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말로만 하는 긍휼입니다. 말로만 하는 긍휼. 목장 모임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 보면요, 위로는 표현은 아주 세련되게 잘해주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말은 참 은혜롭고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 타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 기도의 약속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집사님 위해서 진심으로 1분도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척 포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기도, 그렇게 놓쳐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해 줘야죠. 당연히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다면 진짜 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기도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할게요라는 빈말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묵묵하게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힘내야지 하면서 밥 한 끼 사주시고 같이 밥 먹으러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을 쓰던 잊지 않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내일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이 빈말이고, 나는 너무 잘 잊어버려, 도저히 방법이 없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빈말하지 말고 그냥 커피 한 잔, 밥 한 끼. 행동이 없는 긍휼은 나를 염소의 자리로 이끄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겁주기 위한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절망적인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은혜 정답지입니다. 이렇게만 해, 그럼 나는 너를 양의 자리에 앉혀 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심판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화려함이 아니죠. 직분의 계급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가가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슴이 깨어져서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마음이 연약한 자, 영혼이 불안한 자, 심지어 곁에 있기 껄끄러운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진실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가 껍데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벗고요, 진실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하고, 그리고 나 열심히 예배했네, 주님을 따라갔네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진짜 예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를 속썩이는 그 남편,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는 자녀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가족들, 그저 내 속을 속이고 있는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작은 자들, 돌봄이 필요한, 마음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직장에서도요, 미치도록 얄밉고 늘 혼자 겉도는 그 직장 동료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직장 상사들, 그들이 바로 옥에 갇힌 것처럼 감정의 감옥에 갇혀버린 연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목에 힘주고 믿음이 없어서 우울한 거야, 너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불안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다 아시죠? 철저하게 녹아지고 낮아져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손에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되어 주십시오. 말로 위선 떨지 않고 당장 내 지갑을 열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들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지극히 마음이 작고 상처 입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핑계를 대고 외면해버린 그 연약한 사람들의 깊은 한숨 속에, 그 고독한 눈물 속에,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뿐인 헛된 신앙, 마음이 편한 사람만 찾아가는 이기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계산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요, 이름 없이 빚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내 곁에 마음이 무너진 자,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끌어안아 줌으로 말뿐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정답지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입술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했으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돌보면서도 귀찮다, 피곤하다, 내 코가 석자라는 핑계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외면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상처 있고 불안한 작은 자들에게 속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나의 삶의 예배로 온전히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